성도란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가 사하여졌고 도말됐다라는 의미가 이 성도란 의미 속에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란 이 말씀 속에서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도멸됐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는 누가 사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신실한 자다 그랬죠. 신실한 자 이건 뭡니까? 피스토스라 그랬죠. 피스토스. 믿음이 신실한 자는 믿음이 함께 따라가죠. 그것을 그래서 번개 음성 예성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9장 12절에서 22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순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죄인자는 결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가 보좌에 뭐 있다? 함께 앉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해결된 죄 문제가 해결되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죄는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번개 내성 음성이 정정한다. 그 재앙은 누구에게는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뭡니까?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번개가 팍 치면 어때요? 사람들은 겁나죠. 겁나고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뭐 있을 때는 어디에 뭐 한다? 마른 땅에 벼락 날 벼락 만든다는 얘기죠. 마른 땅에 날 벼락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십저주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 두 종류잖아, 그죠? 하나는 택한 자들, 하나는 불택자들입니다. 그러면 택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불택자들은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 봅시다. 8장 5절. 천사가 한문 가지고 두 땅에 불을 당한다.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8장에 보면 나팔재앙이죠, 그죠? 나팔재앙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번개와 땅이 뭐가? 지진이 나. 뭐가 났어요? 지진. 어디에? 땅에. 지진이 났더라. 자, 일곱 번째 대접 쏟을 때도 그렇죠. 11장 19절 보세요. 일곱 번째 대접 쏟을 때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큰 음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계시록 16장 18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시고 나팔 부시고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모습들은 전쟁, 기근, 질병, 험악한 범죄, 재앙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 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심판과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심판과 구원은 실패도 구원에게는 실패도 없고 또 중도에 포기 될 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포기도 안 되고 실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뭐가 등장합니까? 유리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바다도 닫고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여기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주명 물지시고.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 처음 땅과 바다가 있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은 유리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자, 보통 성경에서는 바다는 뭘 의미해요? 심판, 저주, 악, 죄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바다는 뭘 의미한다고? 심판과 저주와 악과 죄 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땅이 드러나는 것을 새 창조, 구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유리바다는 뭡니까? 사단과 옛뱀이 올라오는 그 바다와는 다르다. 자, 옛뱀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사단 곧 옛뱀은 몇 장에 등장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고 13장에도 나오지요. 13장에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어디서 올라와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바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뭘 의미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심판과 저주와 악, 죄를 상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리바다는 사탄과 옛뱀이 올라오는 그런 바다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다는 죄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유리바다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새 창조를 의미하고 있다. 유리바다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뭘 편듯하고? 청옥을 편듯하고 그 다음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항상 청명한 바다와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자, 성경은
성막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지요. 자, 성회막에는 이게 지성소지요. 이게 뭐예요? 성소지요. 성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 여기는 번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번제를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이 물두멍은 뭐로 되어 있느냐? 얌이라고 그래요. 얌.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 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얌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뭘 씻는 거예요? 손과 발과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는 번제단은 뭐이죠?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 제물이 누구예요? 누구 대신에? 우리 제 대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대신해서, 그죠?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그래서 태우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해서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8장을 더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갇힌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방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물두멍은 여인이 뭐로 만들었다?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유리바다와 거울로 만든 물두멍, 유리바다와 거울로 만드는 이 물두멍, 이게 도대체 뭐가 우리가 연관이 되어지느냐? 뭐가 연관이 되어지냐?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과 24절. 읽어보면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 자, 뭘 만들었다?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 자, 이 바다는 아까 여기서 뭐 하는데요? 깨끗하게 씻는 장소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끗하게 씻는 의미는 뭐예요? 회개도 되고 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죠. 이거 뭐예요? 세례자. 그죠? 세례. 씻음 받는 거. 씻음 받는. 그 바다를 부었다. 물두멍처럼 물을 담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갈 때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깨끗하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 받았다. 세례는 씻음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에스겔 1장 또 22절 보면 뭐 나옵니까? 에스겔서 1장 22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머리.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 수정 같은 공창이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내 누구 머리에? 생물의 머리.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여기도 네 생물이 그렇게 에스겔서 1장 22절 모양이나 요한계시록 4장 6절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공창에 물 아래, 공창 위, 물 아래, 공창 위, 공창 아래는 창세기에 나오죠. 어느 말입니까? 1장이 나오잖아.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보시면 뭐로 나오는지. 1장 6절과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러나는 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위의 문, 하늘 위의 물. 이 물은 바로 본문의 하늘에 있는 바다, 유리바다다.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날 때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날 때 어떻게 나갔어요?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을 9장을.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자, 창세기 7장에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창문들이 열렸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위에서도 하지만도 하늘의 창의 문이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 것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궁창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하늘 위의 물은 바로 본문의 하늘에 있는 바다, 유리바다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수면을 가르치고 새롭게 지금 창조를 해내는 것이 바로 재창조. 다시 말하면 유리바다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리바다는 무엇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무엇과 구별이 돼? 이 땅의 뭐와? 이 땅의 바다와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바다와 유리바다는 구별인 거예요. 자, 이 땅의 바다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심판과 저주 이런 걸 의미하는지, 유리바다는 구원과 새 창조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새 창조와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걸 누가 이루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물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25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시키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더라. 누구를 구원했어요? 우리 제자들. 제자들을 구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구원을 합니다. 이 바다가 바로 유리바다를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한번 더 봅시다. 구약의 제창기. 자, 29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0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황소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밑에 읽어봅니다. 구약에도 재창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다.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재창조다. 그렇게 저주의 바다를 걷는 자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자, 출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잖아요. 우리 성경 이거 홍해는 세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홍해를 통하여서 무엇은 옛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이 새 사람. 새 사람이 태어날 것을,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재창조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 뭘까?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또 어디 있어요? 계시록 몇 장에? 15장 1절. 예,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된다. 그 말. 구원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3절까지. 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러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부르는 재창조와 재창조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는 얘기죠. 어린 양의 노래. 자, 거기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바다와 거기서 찬양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은 성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를 우리가 증가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증가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리바다 24장로는 누굴 의미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그 승리는 바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증가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24장로가 뭐하고 있어요? 24장로가 자, 보좌에 앉았지요. 24장로도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다 그랬죠. 금관 그게 무슨 관이에요? 예, 금관은 스테판이며 또 이 머리에 쓰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관을 뭐라 그랬죠?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관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낫제르라고 그랬잖아요. 낫제르. 제사관들이 쓰고 있는 관은 제사장들이 낫제르입니다. 낫제르는 뭐라 그랬어요? 나실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는 전부 다 뭐가 쓰여져 있어요? 예? 금관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관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 관, 면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낫제르면서 나실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실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금령관을 누가 택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은 누굽니까? 금관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뭐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받도록?
멸류관 받도록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자라고 막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이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받았던 상입니까? 예? 열심으로 일해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막 그래서 받았던 상이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 상이 뭡니까? 성령의 아버지. 우리 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뭐예요? 제일 큰 상은 구원의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기쁨, 즐거움, 감사, 또 이런 모든 부분들, 성경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시편인데 이런 모습이 나오죠. 115편 1절 보세요. 시편 115편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누구의 이름만 영광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멸류관은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영광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 죽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끝장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 혼도 공허 흑암의 바다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생물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보니까 흑암의 바다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내생물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계시록 4장 7절에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생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내생물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1장 4절, 5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물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등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된 불이 같이 빛나며. 자, 곧 역시 내생물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1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무릎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우시아 왕이 전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마리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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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데에 이사야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됐더라?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뭐하니? 부정하니 하나님 뭐를 가지고? 숯불로 내 입술 좀 찢어주이소.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성화의 마지막 부분이 뭐다 그랬어요? 성화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화의 마지막 부분들은 뭐지? 떠나서 가면 안 되잖아. 나를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누구의 고백이라고 그랬어? 강도들의 고백이잖아. 나를 좀 기억해 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더 기억해 주세요. 이게 우리 성화의 마지막 단계다, 그 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은 뭘 의미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 생물은 그룹, 스랍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룹 스랍은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 그룹은 어디에 있었는 거예요? 법계 위에 시온자들, 시온자들. 이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스랍들은 아까 방금 이사야 6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룹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그룹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의 그가 인도는 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그룹들을 통하여서, 천사들로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더라.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영생을 얻을까 하여. 영생 얻을까 싶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면 더 좋잖아. 죄인이 왜 못 따먹도록 했다고요?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니까. 죄인이 영생하면 왜 안 됩니까? 죄인은 쓰라면 자, 죄인이 영생하는 곳이 있어요. 지옥. 어딥니까? 지옥. 지옥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을, 그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그 순간부터 아담의 삶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있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담에게 향한 하나님의 뭘까? 아멘. 네?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아담은 지금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생명나무 따먹고 그냥 지옥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게. 가족 어디 있지? 자, 아담을 위하여서 뭘 보내주셨어요?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은혜냐? 은혜 언약이에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 나오고 또 무슨 언약이 나올까? 행위 언약이 나옵니다. 행위 언약은 뭐예요? 따먹는 날에는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죽으리.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알지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아담이 무슨 들어가고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천국에 뭐 해놨을까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보건 교수 같은 사람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써 알고 어길 것을 알고 벌써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천국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지키게 하시고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과 가죽옷을 입히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킨더라. 원래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켜야 되지요. 근데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을 아담이 하지 못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그래서 다스린다, 지킨다. 이 말은 샤마라 아바드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드는 뭐한다? 보호하다, 세심히 돌보다. 아바드는 섬기다, 보살피다. 이 단어는 본래 아바드, 샤바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뭡니까? 제사장에 주겠던 직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사용되어진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지켜라. 그러니까 아담은 읽어봅니다. 아담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다. 그런데 모든 직분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그룹들이 에덴을 지키게 되었다. 에덴 동산은 누구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 말. 출애굽기 2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본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이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 자, 그러니까 그걸 뭘 만들어서 그것도 그룹이 있죠, 그죠?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재창조의 모습을 그려놓았더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재창조의 모습을 성막으로 통하여서 이루어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요한이 본 성전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네 생물 그룹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사야 6장에 사람들의 찬양 11절에서 24장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그 창조가 안정되었으며 우리는 가시적 이 땅에 가시적 이 땅의 교회 시대를
가시적 이 땅의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완성된 재창조의 진행을 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교회를 가르치시는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 조금만 견디고 있어요. 참고 조금만 힘들고 있어라.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그 핍박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천상의 교회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면서 행복 그 자체잖아요. 여기는 행복 그 자체예요. 여기는 지상교회는 고통 그 자체잖아요. 고난,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교회를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여기서 위로를 얻고 야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위로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하고 용기 있게 살아. 죄악된 세상들과 섞이지 말고 그를 구별되면서 살아라고 천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위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천상교회를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고 범사의 마음에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왜 그런 이 선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천국을 갔다 왔기 천국을 갔다 왔거든.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천국 갔다 왔는 게 어디에 있어요? 머리는 12장. 고린도 우선 후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삼천청이라고 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천상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교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본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숙제가 따르죠. 숙제 어떤 숙제? 내 자신이 자,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 찌르는 다시 가시를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고난, 역경, 환난,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찌르는 가시,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로 지어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라고? 보아와 사생하다 그랬잖아요. 과하다 그랬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그 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나를 지켜주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는 애들 고아 가부라 하죠. 사생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려웁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이미 하늘에 완
완성되어 있는 천국의 현실이기도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에서 역사와 현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 의지이기도 하다. 그 새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새 창조는 이미 뭐였어요?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말 것이다. 이루어질 것. 그걸 뭡니까? 우리의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의 구원의 시제는 올레드야 난여든. 나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구원 받고 있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건 거예요, 이거. 우리 천국은 뭐예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가 뭐예요? 칭이지요. 과거잖아요. 칭이 언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고 나는 구원 받고 있다 뭐? 성화잖아요. 성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기 때문에 선한 일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의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나는 구원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우리 육체가 이 가시적인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영화 부분이. 그래서 이거 구원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읽어봅시다. 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받았던 박해받고 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 위에 안성된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면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있구나 하고 안심했을 것이다. 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위태한 황제로 인하여서 내로 황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은 그 모든 것 주관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초대 성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을 봅시다. 환경, 여러분들. 이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우리 환경 때문에 울고 불고 해야 안 해요? 가슴 조이면서 하고 있지요. 그건 뭘 어떻다라는 증거하고 있어요. 내 모습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덜 붙들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덜 의지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연약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죠?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될 텐데 그들만 피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하는 이것도 못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삶으로 살아갈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 이 환경은 언젠가는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대단히 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역사는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4천 뭐 5,000년 내가 가긴 가지 그죠? 5,000년인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뭐 당분도 실제적으로 신하잖아요. 신하.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은 뭐 고조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도 이것도 역사, 일본 역사들간들의 어떤 날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역사, 어쨌든 5천년이라고 반반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역사가 더 유구합니다. 유구해요. 자, 다윗이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까? 다윗이 BC 1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931년에 솔로몬으로 통하여서 나누어져, BC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윗이 몇 년 전?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3000년 전부터 우리 뭐였어요? 예? 이 땅에 사람들이 있었던 말동도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 신라가 몇 년에? 신라가 천년 그래요. 신라가 몇 년 전에 망했어요? 신라가 900년쯤 돼가 망했잖아요. 900년 맞죠? 그러니까 이 신라는 고려에게 망했을 때에 그게지만 BAD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왕을 이루면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 30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에 지금 아수르의 어떤 족속들은 여러분들 주로 이런 사람들 뭐냐 그러면 여러분 크루드족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김수환 잘 알겠구나. 크루드족 어디서 많이 살아? 터키에 있는 그 크루드족을 이렇게 뭉치면요, 터키라든지 요번에 IS 이거 하는데 아주 크루족이 굉장히 힘을 보탠 거예요. 이 크루족이 누구냐? 아시리아 이 뭡니까 왕국의 주축인 거예요. 가도 사람도 잘합니다. 이 크루족은요. 그래서 IS 물리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얘들이 문제는 얼마나 되냐?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흩어져 있던 이 크루즈족들이. 그런데 독립을 안 시켜줘요. 미국이 이거 한번 독립시켜주겠다 하면 그런데도 독립 안 돼. 지금 지금 나라 짓도 돌아다니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족이 바로 이 족들입니다. 크루즈족들. 삼도자. 그런데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몇 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망해요? 메데파사에게 망합니다. 요 메데파사는 누구에게 망해요?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는 누구에게 망해요?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게르만족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야만인들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만인들이 바이킹족이라든지 앵글로색슨족, 여러분들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의 그 앵글로색슨족입니다. 영국이, 그 다음 바이킹족은 어디냐? 저기 스코틀랜드, 어디요? 저 위에 스웨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은 바이킹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영국의 이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에서, 세계에서 뭡니까? 무슨 나라라 그래요, 영국은? 영국, 해가 지지 않고서 식민지가 많았다는 게 신사의 나라다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 자, 그런데 이 영국이 앵글로색슨족이 말입니다. 이 바이킹족하고 이것도 역시 도둑놈들인데 지금은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침략했던 귀족들, 부인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은 뭐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바이킹족에서 예수가 들어감으로 통해서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인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지금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로마 시대 때에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 망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흩어 왜 흩어졌어요? 박해가 너무 심해. 박해가 심해가지고 또 흩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흩어져가지고 몇 년간 있었느냐? 이스라엘 독립이 1945년 5월 14일 됐어요. 48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까지 어디에 있었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몇 명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이스라엘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 앞으로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흩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흩어져버려 디아스포라서 흩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우리 김주사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디에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 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7번이나 예수의 무죄를 얘기를 했는 거예요. 몇 번? 7번이나 이 사람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냐? 십자가에 죽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이 죄의 값을 누가 받을래? 이 피 흘린 값을 누가 받을래?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다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해도 되겠죠? 안 돼요. 예? 여러분 말 함부로 해도 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말 못해 우리 함부로 자꾸 잘 하잖아. 예? 안 돼요 그러면서 말 함부로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복 못 받게 되면 그 복이 어디로 온다고? 나한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입술로 저 사람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뭘 자꾸 해줘야 돼요? 복을 자꾸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복 받아 있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데 복면이 있어.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 돌렸잖아. 돌려서 몇천 년 동안 날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600만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당했어요. 그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요 기차 코뼈가 막 돌아옵니다. 다른 데서 막 수송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샤워하라고 들러보냅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들러보내놓고 탁 해가지고 가스가 나오면 그대로 죽는 거고 정말로 물이 나오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말 잘못.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 되겠죠? 잘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 축복의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비로소 5월 14일 날 그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요. 자, 내가 뭘 그러다가 그러면 이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 상황을 그래서 이들이 아우슈비츠라든지 여기서 견딜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뭐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성경 말씀 그들을 찾고 그들을 살아가는 그 말씀 부여잡고 환경에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세계를 누가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쥐고. 그들은 뭐냐? 돈을 쥐고 있거든. 돈을 쥐고. 미국 경제, 정치,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해요. 왜냐? 그들은 돈만 있으면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웰가에 가면 유대인들,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 몇 프로 안 되지만 그들의 손에 있어 지금 움직이는
트럼프가 된 건요. 전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97대 3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97이고 힐러리가 3으로 되어버렸어요. 누가 밀어줬어요? 유대인들이 밀어준 거예요. 트럼프를 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래서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 해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선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어떤 조약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끼리 모이라, 아브라함 후손들 모이라, 아브라함 조약도 맺고 아랍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급변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온다 그랬어요? 지금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쯤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때가 끝날 때. 이방인 때가 언제 끝나요? 마지막 한 일회 속에서 전 3년 반이 딱 끝났을 때 그때에 후 3년 반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의 시나리오입니다. 성경의 어떤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꼭 맞다라고는 못 가지만도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으로 볼 때는 70일에 69일에가 끝나고 한일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마지막에 한일회 반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때 한일회 반이 이제 이방인들이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그래? 선교지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 다 왔다 그러죠. 네, 지금요 여러분들 나라든지 지금 복음이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됐습니다. 단지 이제 그 가정 쪽으로 하든지 부족별로 조금 남아있죠. 그 외에는 나라별로는 지금 복음이 다 전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주님 오실래? 주님 먼저 오실까요? 곧 오시겠지요. 오늘 오실라나? 아직까지는 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로 상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은요 거기에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엔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에스겔 37장을 근거로 해서 그 물이 흐르고 그다음 물이 솟아나고 47장이죠. 이러니까 그걸 지금 근거로 해가지고요 지금 엔게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그 한 거에 다 되는 거예요. 다 됐어. 47장이 근거로 됐지. 그러니까 그거만 쓰면은 또 이제 빨리 카운트다운이 되시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돌아볼 여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았을 때 바로 이 세상이 끝나면 바로 올리워지니까 세상이 끝나면 끝난다는 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죠. 그럼 예수님 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서 예수님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변화산성이 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주님 공중 재림,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따가 보이는 사람 안 보이거든. 안 보이거든. 야 이거 내가 남았구나 생각.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 내가 안 보이거든. 여러분 내가 안 보이는데 오면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들림 받는 거예요. 다 들림 받아요. 다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거랑 같이 정신 부터 차리고 살자고요. 정신 부터 자 고민대가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마지 말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며 힘들어하지 말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가 영광의 빛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죠? 전도의 선교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의 선교. 그래서 오늘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뭐 질문이 있거든. 자,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